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마땅히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언제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예배자리에 나온 저희들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한량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2년도도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첫 열매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나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 안에도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먼저는 감사할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달아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돈남동 교회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아직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음과 모습이 이 민족과 이 땅에도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구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주를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반도 땅에 전파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또한 구원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진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미가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수고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7월부터 여름 행사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정은 주보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노래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저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믿음과 능력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누릴 수 있었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보우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비롯되느냐?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는 얘기를 하지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긍정하고 수용하고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광야 생활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 이유를 진단하면서 시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죄에 빠졌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단순히 감사를 하지 않는데 그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이런 줄 알아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결실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런 줄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자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모세는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새 시대,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을 이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그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아주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지내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과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마귀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이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어느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같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감사하나 들어봤더니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날을 1년 내내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를 찾을 만한 내용과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되고 감사할 여건이 되고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 심야기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최근에 잘못 온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알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어떤 전화가 오냐면 샵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샵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면 속눈썹 하는 샵 아니세요? 물어봐요. 처음 알았어요. 속눈썹 하는 샵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지를 지금 가르쳐줘요. 바울이 가르치는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 말씀의 핵심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선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구원의 길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그것을 가르친 바울은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선포를 하면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물이었어요. 제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이 감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집안에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위에 있는 3명이 다 전쟁에 전사를 했어요. 한 명만 남았는데 그게 라이언 일병이라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그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또 적에게 잡힌 거예요. 미국 정부가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집안의 아들 전체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3사람이나 죽었고 한 사람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할 작전을 정부에서 벌이게 돼요. 그래서 밀러 대위를 포함한 소대를 보내서 그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내는 이야기예요. 그를 구해내기 위해서 어느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숨을 구하게 된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한 노년의 나이에 무덤 앞에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무덤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독백하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되려고 내가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거룩한 희생, 그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모습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잖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성도, 은혜 받은 신앙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라는 표현으로 그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랬는데 몸은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육신, 육체, 이 고깃덩어리의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 말씀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로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관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힘의 일부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내 삶, 인격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사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우리 자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 구별됐다는 얘기죠.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바쳐진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나누고 뜻이 나누고 생각이 쪼개지고 나뉘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려진 그러한 구별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죽은 짐승을 바치지 않지요? 산 짐승을 가져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와서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제물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면서 그의 소망을 또 그의 결심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주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우리의 눈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살아간다면, 그런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게 되겠어요?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이런 당부를 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썩어질 것, 덧없는 것, 영원하지 못한 일시적인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어느 분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수고하는 세상이 뭘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자꾸 절로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 때,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기 싫다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으실 거다.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뭘 물으실 거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 생명을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물으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냐, 이걸 물으실 거다. 성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었는지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경험한 일을 그 설교에서 인용하면서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자기 교인이 의사였대요. 의사였는데 어느 환자가 와서 좀 급박한, 좀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가 그 환자분한테 심호흡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요청을 했대요. 심호흡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 심호흡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의사분이 그걸 느꼈대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입으로만, 나 입술로만 마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나의 삶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키트를 앞에 준비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을, 은혜를 받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사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이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세상을 따라가고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길에 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용서의 은총과 죄사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전병과 포도즙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임재의 기도 교독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에 모든 어두움과 거짓된 유혹을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사랑으로 역사하시어 미움과 분열의 마음을 연합과 일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05장 부르겠습니다. 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이르도록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실 줄로 믿으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성찬 키트는 앞에 놓으시면 예배 후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들,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 죄악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내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내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거룩한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바쳐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반가운 분이 오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환 목사님, 홍소희 사모님, 우리 식구들 다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우리 홍철성 권사님 따님 가정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왔던데 잠깐 일어나세요. 예, 우리 4명이 왔는데 2명 아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온 가정이 이렇게 함께 모처럼 한국에 왔어요. 우리 예배 방문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예,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소천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최기당 원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장례 잘 마쳤고요. 우리 주울성 우리 집사님 어머니, 우리 주은대 주영대 집사님 할머니 또 장례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의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묽은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되 모든 일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만남, 반가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는 귀한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휴가 중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범준 귀한 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특별히 맥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두어 바치오니 이 예물이 거룩한 예물 산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이끄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거룩한 제단과 이 제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